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말할 수 없는 기대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혹 주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 소멸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몸의 세포 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거룩한 불로 소멸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 안에, 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아멘. 아니, 집사님 건강이 좀 괜찮아졌나? 이제 좀 살만해? 장전도사님아, 살만해? 뭐 늦깎이가 공부한다고 죽겠지. 두 사람이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이것이다 하면은 자기를 그냥 완전히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어날 힘을 항상 남겨놓고 쏟기 바랍니다. 두 사람 열심히 살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에베소서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섬기면서 제 마음에요, 아주 간절한 갈망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의 에베소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베소서에 경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말을 좀 어렵다고 그래요. 사실 약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뭔가 막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쇠고랑을 찬 제수의 몸이 될지라도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것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면서 성경 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펼쳐나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도요, 시대를 멀리 내다보며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을 인생에 경륜이 있는 분이라고 존경합니다. 요즘 KBS 대화 드라마 정도전, 그분과 같은 분들을 경륜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막 극도로 부패하고 막 기울여져서 막 끝장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백성들이 잘 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꿈꾸면서 이성계를 세우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이런 것이 바로 경륜을 가진 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그런데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경륜이라고요? 네, 은혜의 경륜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너희를 위한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 예,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륜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 높고 깊은 뜻을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면 알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은, 살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면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네, 이스라엘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불바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꽉 갇혀가지고 온 인류를 끌어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끌어안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이라는 먼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씨,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사실요,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아무렇게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없이 살아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세대에 사는 사람이든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기 품에 품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 인류 역사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눈이 뜨게 되니까 지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형편이 어떻게 풀리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지금 그 사람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북녘땅을 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 속에서 볼 때 어디론가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민을 섬기는 통일 제사장 나라로 끌고 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이 사람을 멀리 보고 10년, 20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서 돕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성자가 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이슬람권 사람이든 아니면 인도 사람이든 지금은 볼 때 완전히 저주의 자식들이든 하나님은 멀리 그를 끌어안고 구원의 길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외면한 채 자기 아집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자기 아집이 뭡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틀을 마치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적인 것 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진단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씀이 없다,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빠져들고 있다, 교회가 다원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들고 있다, 여러 가지 반이, 교회가 순교신앙을 잃어버렸다, 여러 가지 많은 진단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는 목회자들은 권위주의에 빠져들고 교육 직분을 가진 재직자들은 자기 아집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권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권위주의에 빠지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교회를, 성도들을 잘 섬기던 목회자가 권위주의에 빠지는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하고 교회를 등지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의 재직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틀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요 완전히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 교회에 적응할 수 없는 세대, 이런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권위는 세 가지로부터 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품격에서 나오는 권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같이 살지라도 아무도 그를 무시하거나 그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 진리는 변질돼서 안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만은 모든 껍데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 몰라요. 그 버티고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기서 다른 세대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형성된 교회 이전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다면 왜 교회 이전의 세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율법의 세대라든가 아니면은 BC의 세대라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처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세대를 열어가시는데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고수하고자 하는 다른 세대들이었습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세대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은 성령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세대들도 있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참 기가 막힌 다른 세대들을 보고 있어요.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다른 세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세대도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그분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른다면 정말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참 기막힌 다른 세대가 교회 안에 있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제도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님은 그 제도권 안에 꽉 묶이고 막혀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한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아주 자유자재로, 정말 자유자재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도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과 제도에 묶이고 막히면은 성령이 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다른 세대를 끌어안으셨다고 하였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했고, 그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되게 했고, 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가. 제가요, 이제 저는 이 복잡한 인간 갈등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봐요. 그냥 여러 나라 문화와 이런 풍물들 보여주는 세계 기행 그 프로그램을, 그 T채널을 굉장히 제가 즐겨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냥 노는 여행하고 가는 거예요, 같이. 예.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김새가 다 틀리냐?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그 태국의 어떤 마을 가니까는, 거기 가니까, 뚱뚱한 여자가 미인이야. 그래가지고 결혼만 하면 아내를 계속 미기고 재우는 거야. 그래 175kg가 됐는데 이건 미인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몸 관리하는 사람들 시집도 못 가더라고. 참 너무 다르다.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뭐 거의 막 사는 주거 공간도 완전히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복음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데 그냥 부시맨들 있잖아요. 어떻게 봐도 저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정말로 정열적으로 찬양을 온몸 찬양을 하더라고요. 펄펄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들의 한 지체가 돼서 형제 자매라고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함께 받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다른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아주 다양하고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서 항상 새로운 세대를 끌어안고 함께 누리는 그런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닫힌 교회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닫힌 교회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닫힌 마음 속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김차영 집사님을 보면은 늘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 양반은 참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얼른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주 놀라워요. 교회에서 제일 구질구질한 그 오물 처리를 저 양반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차영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쳐요. 아마 그만큼 큰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나와 다른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가 하고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줘서 키우고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 누가 변해야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비우고 교회로 들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그들을 맞이해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 우리 교회에 맞춰서 오라고 그렇게 해야잖아요. 다 비우고 오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요,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세대를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야 산다고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변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을 끌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변하는 세상을 끌어안을 정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변하는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왜 교회에 와서 조지치냐? 저것들 봐라. 아니, 예배 시간에 저 바지가 보여? 저기 엉덩이 보이잖아. 뭐 씩씩씩씩 끌고 들어오고, 뭐 커피 한 잔 또 뭐 들고 들어오고. 이거 막 여기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잖아요. 새로운 세대는 어쩔 수 없는 세대인 거예요. 막 귀걸이를 10개를 하든, 뭐 머리 색깔을 10가지를 하든, 그건 다 그들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뭐 조금 훗날에 보면은 그들 다 머리 제 색깔로 다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끌어안아주면 다 제 색깔로 들어와요. 코골이 했던 것도 다 빼고, 뭐 발톱에 문신 생긴 것도 다 지우고, 뭐 그런 거 걱정할 것 없어요. 끌어안읍시다. 우리가 비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적인 사람들이 막 교회에 와서 이건 뭐 교회 예배 시간에 보니까 뭐 완전히 칼라프라다 뭐 각종 인간들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둘째로 변하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율법주의자였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하자 놀라운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으로 바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관계를 가지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쫓아갈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쏟아넣으신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존 성도들을 통해서 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요, 개척기에 동참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얼마나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지 몰라요. 우리 최전도사님 맨날 목사님 어떻게 학생들 데리고 여기다 땅 사고 교회 지었냐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또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근데 놀랍게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다른 세대가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은 거기에 걸맞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는가?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성령님은 그 은혜의 경륜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충만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충만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충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다 물을 막 계속 부었는데 여기까지 차오르고 막 차서 넘쳐서 흘러가고 차서 넘쳐서 흘러가는 이것보다 충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막 차고 막 넘치고 차고 넘치고 막 흘러나가는 이 상태를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막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충만이 아니다. 막 계속 흘러나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가득 차서 세상으로 흘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가는 교회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성도들에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막 말씀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 나가는 거예요. 찬양이 막 가득 차서 흘러 넘쳐 나가는 거예요. 요즘 또 임마누엘 찬양도 막 세워져가지고 막 거기서는 찬양하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조금 있으면 그 찬양 또 듣다가 우리가 또 은혜 받아낼 것 같아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차고 넘치고 흘러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가경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넘쳐 나야 합니다. 교회처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돈 없어서 일하는 일 못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또 재정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은 것들을 도와야 합니다. 다 이게 도와야 합니다. 오늘 여 밑에 공사하는 청구시 있잖아요. 목사님, 여기서 뭐 좀 잘하면 소득이 나오겠죠? 그래.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소득은 전부 다 장학기금으로 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나올 것만 생각해요. 교회는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채워지면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모임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투성입니다. 뭐 좀 해보려고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뭣도 없고 맨날 없다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가면 가자마자 헌금하러 갈 것인데, 가면 가자마자 시간 빼앗길 것인데, 가자마자 뭐 하러 갈 건, 교회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야 저는 이제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꿈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또 보게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더 크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사는 바울을 볼 때, 한 개인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한 개인인 바울을 볼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는데, 그래서 뭘 썼습니까? 서신서들을 로마서로부터 쫙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바울만큼은, 내가 여러분들이 바울 되라는 말 아니에요. 다른 바울이 돼야겠지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일을 풍성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는 오늘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쇠고랑에 채워서 감옥 가는 것만 빼고 바울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합시다. 제가요, 나이가 지금 만 65세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배나 적은 30대들이 그냥 변화를 부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굳세게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세월이 오래 변하지 않고 세월이 오래 지나면 골동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골동품은 그 희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도 비싸지만 인간 골동품은 어떠죠?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만큼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그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에베소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을 남겼는데, 그러면 나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설교로 남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갈망이 생겼는데,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령이 가장 그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다.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안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변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만큼 변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쫓아 사는 바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쏟아놓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라고 그렇지 아니하지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쫓아 사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쫓아 살도록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